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네? 왜 대답들 안 하셔요? 저희 집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없으면은 오늘 저녁 굶겠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에 갔었는데 한 2번 갔나요? 3번 갔나? 여러 사람들의 묘지가 있죠. 묘지죠.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묘지 보러 갔죠. 그런데 대조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지금 가보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크게 만들어진 무덤 누구 같아요? 누구 무덤이겠어요?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승만 대통령 무덤이 아니고 그 2번째 그 당시는 컸고 박정희 대통령 무덤, 그 유경수 여사의 무덤 가장 크더라고요. 그런데 뭐 올해껏 그런 큰 무덤들은 관광지에 가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수많은 작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묘비에 써져 있는 글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기억이 됐었어요. 젊은 군인으로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 부인이 남아져 있어가지고 그분들 남아져 있는 분들이 마음을 드러낸 그런 글귀들 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여보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 테니 안심하세요 뭐 이런 글귀 아빠 안녕 이런 글귀 그거 다 좀 잘 기록해 놓을 걸 그냥 다 잊어먹어서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좀 지금도 인상 깊은 그 묘비가 있었는데 이 책 모양으로 성경책을 말하죠. 책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돌을 깎아서 거기에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글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적어놨어요. 참 가장 인상 깊은 그 말씀보다 더 위력이 있는 다른 것들은 안 보였습니다. 그게 가장 위력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그 뒤에 종종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세상 떠나고 나면은 묘비에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 물론 제가 쓰는 건 아니죠. 저희 자녀들이 쓸는지 하여튼 남은 사람들이 써놓을 텐데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쓴다면 뭐라고 써놓을까? 그래서 미리 제 의견도 좀 말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소원이죠. 저희 집 사람이나 저희 집 아이들은 말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적어놓기를 제가 소원하겠어요. 그 커다란 무덤 그런 것은 뭐 관심이 없고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여기 있다. 그 정도 적어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제 삶의 총체적인 결론 부분일 테니까, 요약된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몰라요.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제 맘대로가 아니니까.
안 되겠다 하고 다른 글귀를 새겨놓을 수도 있고, 그 비를 안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묘비가 뭐라고 적혀져 있으면 좋겠어요? 예? 부활에 관심이 없던 사람, 예수님 생각 없이 산 사람,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바울 사도를 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바울 사도의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요. 오래전부터 바울 사도가 왜 바울 사도 그러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왜 우리는 믿음이 시원찮은가? 바울 사도는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시원찮은가?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셨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 사도 형편없는 사나이요. 아주 몹쓸 사나이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 앞에 대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왜 우리가 안 달라지는가? 이게 하나의 질문인데 오래 교회 다녔어도 별로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무슨 믿음이 좋아서 서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같이 청년부 활동하시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제 믿음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참 안 좋아져요. 오랜 후에 만나서 정말 이분 옛날하고 달라졌구나. 믿음이 좋아졌다. 그럼 왜 좋아졌을까? 그럼 왜 안 좋아져서 옛날이나 똑같네? 왜 똑같은가? 그 차이는 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나? 안 만나 뵈었나? 아직도 못 만났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한 번 더 물어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러면 이제 조금 크게 대답해요. 이거 두 번째 대답은 별로 신용이 안 가는 대답이요. 그런데 이거 입으로 하는 대답보다도 삶이 부활을 믿으면 달라져요. 제가 이 이야기도 자주 하는데 오래전에 목사가 된 다음에 거기는 대전로였기 때문에 대전 제1교회를 가서 무슨 일인지 하여튼 갔다가 거기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거기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무슨 회의를 하셨는지 하여튼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불평을 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용은 그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즉 믿음이 없다 이거죠. 제가 듣고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마디 했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시원찮기 때문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시원찮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답을 물어보지도 않은 건데 그냥 옆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말 잘했다. 옳은 말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점점 그 믿음이 좋아지면은 달라져요. 생각도 다르고 삶이 달라지고
뭐 가정도 다르고 직장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저는 어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코바디스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거 어린이용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이용 책을 읽었어요. 쉽죠. 그 어디서 어떻게 손에 잡혀가지고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거기 바울 이야기도 나오고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 뭐 베드로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만은 물론 소설이니까 다른 주인공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또 저 자신도 똑같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달라요. 성경을 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왜 다른가? 왜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신앙생활 못하는가?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한 답은 아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믿었다. 이겁니다.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저녁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 분? 안 계세요? 이거 뚫레뚫레만 하고 계셔. 이러니 뭐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야지. 오늘 저녁 예수님 오시잖아요? 안 오셔요? 지구가 박살나도 오늘 저녁에는 안 오셔요? 지금 시간이니까 오후 3시 33분이네요. 저 시계로. 그럼 오늘 저녁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오늘 저녁 잠자기 전에는 내일 아침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 다시 오심에 있었고 예수님 부활에 있었고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하거든요. 거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죽는 것 이런 것은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매 맞는 것 두려워하지 않죠. 가난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 예수님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딱 저희 집 사람 한 사람만 왔는데 다 오전에 들었으니까 안 가도 된다 생각하고 안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연세들이 많으니까 허리 아프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아이고 허리야, 부활해야 해. 아이고 허리야, 예수님 오시하여. 아이고 허리야 그 말은 아무나 하죠. 그거 뭐 1000번 만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하여 부활해야 해요.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다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무슨 걱정이요? 예수님 오실까봐 걱정돼요? 예? 그런 분은 일찌감치 집에 가셔요. 예수님 오실까봐 걱정된다며요. 여기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발 좀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가요. 미안하다고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확실하게 집에 가서라도 생각해야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좀 분명하게 해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상한 느낌을 가졌던 일이 있는데, 자, 세례문답을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생이에요. 중학생이 세례문답하고 예수 잘 믿겠다고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니까 세례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그 세례 들 수 있는 대로 주지 말아야겠다. 정말이요. 체면치레로 대답하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집에 가시라고요. 뭐하러 허리 아픈데 앉아 계세요? 안 가실 거요? 왜 가시라기도 안 가세요? 그러면 저 따라서 한 번 더 해요. 아이고 허리야. 예. 부활해야 해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허리 아픈 거예요. 무슨 지금까지 살고서도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의학이 발달하면 안 아픈가요? 소용없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세요. 우리가 부활해야, 예수님 다시 오시고 부활해야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그거 싫어요? 죽는 것 없다는 거 싫어요? 빨리 죽고 싶기만 해요? 그래서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돌아가세요. 아니 집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지금. 예?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췄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도 엉터리 대답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대개는 내용적으로 보면 다 꾸중이요. 제자들의 행위로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꾸중받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하심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부활절 예배 많이 드린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님을 만났는가? 경험했는가? 이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크게 이 예배당 떠나가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너무 크게 외치다가 이 예배당 부서지면은 괜찮아요. 이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테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예? 무슨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따가 하세요. 질문하시고 싶으면. 설교하고 싶으시면 지금 올라오셔서 저 대신 하시고. 잘 안 들린다고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오라고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니까요. 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말이 안 들려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으니까 안 들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다른 이야기 다 하다가 제가 우리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들어줘요. 특별히 아이들 있는 사람들, 제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은 잘 들어줘요. 그런데
하자가 나왔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 듣는 귀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이상 가는 은혜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요. 뭐 더 바랄 것이 뭐 있어요. 이 한마디 또 하세요. 이 복습을 자꾸 해야 하니까. 옆에 분한테 옆에 사람 쳐다보기 미안하면 저 쳐다보고 그냥 하세요.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교 그만해도 되겠네요. 더 바랄 것이 없으니까 뭐. 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쭉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고 결국 나에게도 나타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저희 어머니 얼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희 어머니 만나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장수를 한 번 오셨다 가시긴 했는데 옛날에 여기 아마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모르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 앞에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가 저희 어머니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듣고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서 병원에 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마치고 이제 왔더니 그때 같이 하수구고 있던 학교 선생님이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니까 그때 전에 오셨을 때 봤단 말입니다. 아,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냐고. 저는 그 말이 위로의 말로 들린 것이 아니고 물론 위로하느라고 했겠죠. 고마운 말인데 위로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참 이상하네. 아니 정정하다고 안 돌아가시나요? 오늘 정정하신 분 내일 안 돌아가시나요? 그런 것도 모르나? 아니 사람이 죽으면 죽죠. 근데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 이 말이오. 부활이 있다는 것도 모르나? 참. 그래서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라는 거요. 뭐하러 여기 앉아 계세요? 부활이 전파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서 만났다 이렇게 사실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사람이 부활 안 한다고 말하느냐. 이게 좋은 말로 지금 번역이 됐어요. 좋은 말, 정말 좋은 말로 번역이 됐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쌍꺼더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가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만약에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이 있다고 그러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런 말도 하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거 헛고요. 부활의 믿음에 이르러야, 부활 안 믿으면 천년 교회 다녔다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은 고민해야 해요. 이거 내가 믿어야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례문답 할 때 믿습니까? 이렇게 안 묻고 믿어집니까? 그럽니다. 당신 맘대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이상하게도 믿어진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분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냥 성경 한 절 읽으면서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 그 설교집을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어렸을 때 이야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식사 시간 돼서 기도 당번이 되면 순서대로 기도하니까 손녀, 손자 얘들이 할머니 또 운다? 할머니 또 운다잉? 이랬대요. 왜냐? 그 할머니는 식사기도 할 적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나만 낳았다 이 말이야, 아들을.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어쩌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 형제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식구 좀 적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저 혼자, 아들로서는 혼자니까 누나들만 있고, 그러니까 그 독생자란 이름이, 그 말이 상당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 그 얘기 생각하면은 뭐 어렵지만은, 근데 그 목사님 할머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주 실감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엉엉 운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고서 제대로 기도를 이어가지 못한대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내가 외아들이 하나 있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러죠. 왜 믿지 않느냐? 이 한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계속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19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끝나지? 이러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살다 돌아가시면 괜찮겠어요? 예? 왜 아니에요? 옛날 예배당보다 지금 예배당은, 장수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데. 제가 장수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 했거든요. 그때 사진이 있잖아요. 저 당실에 옛날 첫 번째 사진. 지금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예배당에서 청년 헌신 예배 때 설교도 했어요. 설교 당번이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냐고요. 이 뭐 마이크 시설이고 뭐고.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참 불쌍한 자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 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만 구하지 마시고 뭘 구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 부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가장 어려운 설교라고 늘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연합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맹숭맹숭해요. 부활 이야기 하면은 뭐 속으로 그럴 것 같아. 부활? 부활이 뭐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없어. 괜히 하는 말이야. 그 유인전을 보면은요, 제가 이 얘기도 자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유인 한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 책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은 정말 이상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옵니까? 그렇게 안 적어놨어요. 부활했다고 한다? 부활했다고 한다? 그렇게 나와요.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 어린아이들한테 유인전으로 익히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인전은 틀린 게 많다. 잘못된 게 많다. 성경 읽어라. 이래야 해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아예 없다고. 도대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질문을 해야 해요. 계속. 그러면 부활을 정말 믿고 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게 참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지?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봐요. 지금 저 건너편에 2층에 앉아 계신 분들 덕분에 버티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좋아요. 저런 훌륭한 분들이 저를 쳐다보니까 좋은데, 자,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혹시 들어보시는 선취라는 말, 그 성경학자들이 쓰는데, 선취, 미리 취한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의 부활은 장래에 있을 일이죠. 예수님 오실 때 있을 일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사람들은 미리 부활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믿음이.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 계신 이제 알기 쉽게 그냥 설명을 해봅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 삶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현재 저 녀석이 지금 부활을 믿고 사는 거야, 믿고 사는 거야.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부활을 안 믿고 있구먼. 그렇게 스스로 자기 삶을 쳐다봐야 해요. 부활은 확실해요.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 헬라어 용법에서 보면은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이. 확실한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미리 지금 예수님 우편에 가서 앉아서 현재 내 모습을 바라다 봐야 해요. 지금 가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아니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바라다 봐야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부활할 겁니다. 부활 안 하면은 저한테 나중에 따져보세요. 따지러 오세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벌써부터 부활한 상태로 살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오늘 여기만 앉아서는 뭐 백날 부활 해봐도 실감이 안 나요. 올라가시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가셔서 질문 있으면 예수님한테 여쭤보면 돼요. 예수님, 저게 지금 맞아요? 저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그렇게 이미 부활한 위치에서 현재 나를 살펴봐야 해요. 우리를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 선견자 그럽니다. 미리 아는 자, 미리 본 자란 말이죠. 미리 오늘 아직 안 가보신 분은 오늘 천국에 가보세요. 예수님 옆에 가서 좀 앉아서 예수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지. 모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여기 많이 모이신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고 바로 연결되는 나의 부활을 믿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부활하는데 어떻게 살다 부활해야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할머니는 그랬다고. 아까 허리 아픈 이야기 했는데 허리가 굽어진 할머니가 목사님 제 허리 지금 이대로 부활합니까? 그러면 부활하기 싫어요.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그게 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계시된 말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님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논리적으로 잘하시네요. 그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 자네는 아직 못 만났잖아. 나는 만났거든. 우리가 경험한 것은 확실하게 증언하잖아요. 아무개 식당, 어느 식당 뭐 맛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은 거기 가서 잡숴 보신 분이요. 그런 계속 아무리 얘기도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안 가봤으니까 맛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제가 자랑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식당. 개북교회 사택식당. 그래서 날마다 거기서 먹어요. 모르시죠? 안 잡숴 보셔서 몰라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험해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해요. 바울 사도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걸로 종지부를 찍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부활을 지금 경험하면서 미래의 부활을 내다보게 되어 있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숨 쉬는 것도 소용없어요. 지금 숨 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바가 그겁니다. 내가 경험했다, 보았다. 나만이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야 한다는 거죠. 부활 믿으십니까? 기도합시다.